지난 한 주간 참 어려운 한 주간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로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당회를 하면서 이 사태에 관계돼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는 임시 당회할 여유가 없으니 그냥 목사로서 제가 결정하고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첫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나라에서는 주일 예배를 모이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왔고,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뉴스나 문자로 들어오는 것이 전부였다면 저는 전화까지를 받아야 됐는데요. 또 뭐 누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했었습니다. 뭐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나름 판단하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 감사한 것은 관악구나 우리 지역 주변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의 동선을 파악해 본 결과는 저희 쪽이 아니었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잘해 주셔서 그 성도들 중에 누구 하나 확진된 분이 없으셨습니다. 자가 격리됐다는 얘기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자가 격리되신 분들은 계셔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고, 또 누구보다도 저도 건강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막상 예배를 열고 보니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배를 접었으면 예배 안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과연 가능할런지는 이따가 누가 어떤 분 전화해봐가지고 너 그렇게 기도했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배했다고 그래서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예배했다고 그래서 믿음 좋은 교회 아니고, 예배 안 했다고 그래서 누구 말대로 건강한 교회 아니고, 다 사정이 있을 거예요. 예배 왔다고 그래서 믿음 좋은 분도 아니고, 예배 참석 안 했다고 그래서 믿음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 그런 판단과 평가는 좀 유보해 두고 다 사정이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목사로서 부담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엊그제는 새벽에 새벽기도 이제 일어나는 시간 전에 꿈을 꿨는데, 이 교회가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꿈 얘기예요, 꿈 얘기. 그 교회가 폐쇄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주일 예배는 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했어요. 주일 예배를 옮긴 거지 예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맞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씌워놓고 대답하라고 하는 것처럼 냉혹한 게 없는데, 어느 교회는 그런다며요. 아멘을 소리로 안 하고 손을 든다며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하고 손을 든대요. 이렇게 말로 못하니까. 예배를 하는데 저희 교회 유 목사님이 시작하자 얼마 안 돼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한 5분쯤 또 찬송 부르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보에다가 적었습니다. 2020년 3월 1일 주일 예배 참석인은 1, 2, 3부 합쳐가지고 20명. 빵이 아니고 20명. 여러분, 빵점하고 20명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타까운 건 그런 거지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지 말란다고 그래서 예배를 못 오는 분이 왜 사우나를 가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전화를 했더니 요즘 예배도 못 와서 어떻게 해요?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전화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와야지 신자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예배 오지 마세요, 오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여간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를 하고 있는 자신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한편으로 화가 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얘기를 하다가 당신 남편은 어디 있는지 안부를 물었더니 어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대요? 어디 가셨대요? 그랬더니 잘 모르는데 무슨 뭐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대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배에는 못 오고
사우나를 간다고라는 것은 뭐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보면은 또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감정이 계속 얽히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마음이 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사례 분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정확히 읽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배를 끌어다가 갈릴리 바다를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짠물이 있어도 바다지만 이렇게 물 표면만 있어도 바다입니다. 제가 지금 컵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바다예요. 그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이게 해수면이 낮아요. 바다보다 낮은 마이너스 한 200 정도가 되는 바다, 호수며 바다입니다. 큽니다. 20km, 30km, 40km 정도 직경이 그런 큰 바다이고 사면에는 이렇게 산이 둘러싸 있어가지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골바람이 치면 바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주로 해가 떨어질 때거나 아니면 해가 뜰 때 이런 대기의 변화가 많이 있을 때에 풍랑이 일다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은 저녁 때나 아니면 아침에는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4장 앞에 사건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배부르게 먹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그것도 돈도 안 내고 거저 배부르게 먹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백성들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흥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 하시는 말씀 보면 이런 얘기죠. 야, 내가 백성들을 다 돌려보낼 테니까 너네들 빨리 배 타고 저쪽으로 가. 너네들은 저쪽 가 있어. 괜히 여기서 사람들 어울려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저녁 시간이거든요.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배 타면 위험하지만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배를 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풍랑이 왔어요. 밤사이에 갔는데 풍랑이 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때 내려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혹했겠지만 이제 바다가 계속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은 불안했겠죠. 당황했겠죠. 두려워했겠죠. 무서웠겠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더벅더벅 걸어 들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령이다라고 이야기. 그럴 수밖에 없죠. 밤 사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에서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넷으로 구분해가지고 1, 2, 3, 4경으로 나누니까 여기에 밤 사경이라고 하는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 해 뜨는 시간이에요. 그 해 뜨는 시간에 아직 어둑어둑한데 저쪽에서 뭐가 두벅두벅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그를 보고서는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 모습에서 이해는 가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했을까. 그러나 우리는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쓰시기를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지금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너무 슬퍼서 안 보이는 때가 있고요. 너무 화가 났을 때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 양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양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리고 안정되어 있지 않다.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실제 사건입니다만은 수백 마리 양떼들이 한가롭게 아주 여유롭게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 풀 속에 산토끼 요만한 놈이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산토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갑자기 수백 마리 양들이 저벅저벅 밀려오는데 도망을 못 가고 있다가 이 토끼가 놀라서 도망을 가는데 뛰쳐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양들이 자기들도
뭔지도 모르고 같이 막 뛰어서 도망을 갑니다. 사방으로 뛰어서 도망을 가는데 목동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토끼 한 마리 때문에 수백 마리의 양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떼들은 그런 게 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사태가 진정이 돼서 살펴보면 뭐 앞다리 부러진 녀석, 머리통 깨진 녀석, 눈 긁힌 녀석, 심지어는 새끼가 떨어진 낙태한 양도 생기고요. 수십 마리가 병들을 고 다쳐가지고 끙끙거리고 있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이루는 양들의 모습을 목동은 보면서 어이도 없지만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목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요만한 것에 놀라가지고 너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중공기가 서해안으로 넘어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리는 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최고 수준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연락도 없이 예고도 없이 전투기가 서쪽 바다로 막 치고 들어오니까 부대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그 부대장 앞에서 종이 꺼내놓고 어머님 전상서, 아버님 전상서, 이 아들 이렇게 갑니다. 이 아들 이렇게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치오니 부디 건강하시고 천국 가서 만납시다. 유서를 쓰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서를 써가지고 대대장한테 맡기고 이제 전투장로로 이제 배치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야, 그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갑자기 용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았다 보니까 뚜껑도 안 열고 앉아 있고 바지도 안 내리고 그냥 앉아 있더라. 냉장고에서 뭘 찾아가지고 하려고 막 했는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뭘 찾아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한참 서 있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여러분 냉장고 문 열고 있으면 소리 나죠? 경보 울리죠?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 차린 적이 있다. 그러면 놀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리 놀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이해는 가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보고 귀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잠깐 살짝 놀래서 순간적으로 착각했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27절에 26절에 보면은 소리까지 질렀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남자들이, 어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자기들이 무대였었던 갈릴리 바다에서 못 볼 꼴을 보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신 차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잘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못 오고 사우나 가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니네 교회,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얘기죠.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너네 교회 내일 예배하니?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말이 없는데 예배한다고 문자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예배하면 너 해고시킬 거라고 협박했다고, 그런 성도들이 제가 듣기로는 한 3명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교회 오면은 직장에서 해임한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자, 성경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이제 저벅저벅 한번 걸어오다가 놀래가지고 바다에서 빠져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입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어려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경험을 대부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해봤고요. 애가 막 울어요. 얼마나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가 막 울면 아빠가 달래줍니다. 먹을 것도 줘보고 장난감도 줘보지만 애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찾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요? 그게 엄마입니다. 그러면 아빠는 뭐라고 하냐면 좀만 기다려, 엄마 금방 오실 거야, 그러면 애가 처음에는 참아요. 근데 한 1분쯤 지난 다음에 엄마가 안 오면 엄마 안 오잖아 그러고 또 울어요.
그러면 아빠는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 올 거야. 엄마 올 거야. 자,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여기 엄마 왔다라고 말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27절이겠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하지 말아라. 엄마 왔어, 됐어, 이제 엄마 왔으니 됐어. 이 말이 똑같은 말이라면 이제 엄마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아이처럼 보채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마지막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배에 함께 오르셨다. 자, 베드로를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질책하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믿음 없어가지고 징징거리기나 하고 나한테 귀신이라고 하는 녀석, 너 쓸모없어 그러고서 그냥 바다에 던져 포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적어도 그 베드로를 끌어내셨던 것처럼, 붙들어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배에 함께 오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요? 이 말이 32절 말씀이 예수께서 믿음 작은 베드로를 던져버리시고 아니면 믿음 작은 베드로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배에 오르셨다고 그랬으면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도 뭐 배에 오른다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두렵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라고 떠들어대고 막 소리 질렀던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부족한 베드로마저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하고서 너 가 하고 쫓아내신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너 왜 의심하니? 너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잡아서 이끌어 올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2절 말씀의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배가 안전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배가 깨어질 정도의 위험한 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가 안정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제로 삼았던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또 출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문구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마스크를 구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감염자들과 피해 다닐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보다 우리 믿음 신앙적으로 먼저 얘기하자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의 간구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욕심, 욕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의 간절함이 요만큼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함은 이만큼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믿음 작은 베드로마저도 배에 끌어올려 주신 것처럼
믿음 작은 저도, 믿음 작은 여러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고요. 화가 변해서 보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여,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배에 태워주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이 우리 배에 계시기에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나라에